마태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날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에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쁨으로 지켜야 될 이 안식일 주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율법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만 범해도 안 된다고, 어찌 보면 율법의 올무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묶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안식일에 주는 떡은 안식일에 먹어도 좋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는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전 안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국률, 자비와 국률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청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 법규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청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행하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을 더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법규를 무시해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그 안식일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빠지면은 그 한 주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아니면 왠지 좀 불안합니까? 주일 한번 안 오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그게 정상입니다. 안식일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 실없지도 않다는 거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고 하나님이 일할 때 그 일 안 했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심령 안에 기쁨과 평강인 것을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논쟁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셨는데 마치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중풍으로 오른손이 피가 통하지 않아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분명히 고쳐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가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서 하는 말이 일한 날이 엿새내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는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거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엿새 동안 그 기간에 와서 고쳐주지 않고 왜 안식일이 고쳐주냐. 딱 흠을 잡았어요. 여기 바리새인들도요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 송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말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라도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들만이 정해놓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절대로 병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병이 들어있지만 생명은 위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말고 다음날 고쳐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항상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3절에 보면 그 다윗을 이용해서 그들의 답을 해줬었고 이번에는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할 때 바리새인들의 규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건져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 경우에는 안식일의 경우에도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건져주지 않아도 내일까지 살 수 있다고 판정되면 건져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빠져있는 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먹는 것 갖다 주고 다음날 건져 주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규범들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 양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깊은 의미, 양보다 인간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고쳐도 될 일을
오늘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요,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오늘 해야 돼요. 내일 미루면 못할지 모릅니다. 오늘 좋은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미루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 또 그냥 치료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손을 내밀라. 그게 믿음을 보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손을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뭐 해라.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뭔 일을 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내밀라고 그러는데 내밀지도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치료받을 의사가 없겠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고치시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를 고치겠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 병자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항상 보시는 게 우리의 그 믿음을 그래서 꼭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고 믿음을 먼저 보시고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행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한다는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예수님 시기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에 정말로 바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만 안 보이면 된다.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불치의 병, 초자연적인 그 병을 능력으로 친히 고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먼저도 한번 안식일 얘기했다가 창피를 당하고 이번에도 또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예수님 능력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넘어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1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멍청한 사람은 꾀를 내어도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신 것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악을 꾀하여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 15절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여기 아셨다는 것은 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도 몇 개인 거 여러분 다 아셔요.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자를 때 미용사가 하는 얘기가, 이 가운데 머리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갈머리가 없는 거라고. 이 옆에가 나가면 없으면 이제 주변 머리가 없는 거고, 이 소갈머리가 자꾸 빠져간다고. 근데 먼저 갔을 때는 이 가운데 머리가 뭐 심었어요? 그래요. 아니요, 나 심는 거. 그럼 뭐 먹어요? 그래요. 뭐 먹기는 매일 밥 먹죠. 그랬더니 이 소갈머리가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먹는 게 도마도는 매일 먹어요. 몸에 좋다 그래서. 그리고 뭐 먹을까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검은 콩 먹지 않냐고. 응? 잡곡밥에 밥에 콩을 넣고 그걸 먹잖아. 아, 그걸 먹어서 머리가 났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머리를 보고요. 없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머리가 수북히 났어요. 여러분도 머리 빠지면 검은 콩 많이 드세요. 가운데 아니면 옆에 검은 콩을 계속 제가 한 3개월 지금 이상 먹고 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머리가 나요. 이 얘기를 또, 그러니까 머리가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머리카락을 물론 세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면은 그냥 머리가 빠져간다 그 생각하지, 그거를 세면서 뭐 몇 개 줄었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응? 왜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체질도 아시고요. 우리 생각, 마음, 뜻 다 감찰하십니다. 이게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자기를 죽으려는 음모를 아신 게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저런 마음에서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저들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삐죽거리고 말 딴 데로 돌리고 까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지 마세요. 그냥 빨리 자리를 옮기는 게 납니다. 왜 그들하고 뭐 말장난하고 논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판단할 때 저들은 아니구나. 그럼 빨리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딱 아시고 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왜 쫓아왔어요?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쫓아온 겁니다. 육신에 병든 자들을 왔을 때 다 고쳐주고, 영혼이 병든 자들 다 치료해주고, 다 그냥 지나치질 않으셨어요. 다 그냥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한복음 6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다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플 걱정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예수님께 따라와요. 근데 그 다음날은 예수님 먹을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생각해. 저들은 나를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서 바다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떡만 찾고요. 매일 병 치료받는 것만 찾으면 그것이 매일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필요만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다가 떠나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치료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구나 그러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울 때만 할렐루야 하고 이건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나의 영원한 구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은요, 내 필요가 때로는 안 채워져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체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내 영혼에 대한 거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는 예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치료해줘도 때론 내 병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가 좋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살라고 그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했는데 안 고쳐주신다면 그냥 이것 가지고 살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또 마음도 편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때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병은요 다 마음에 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의 병까지 바로 치유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치유 사역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호렇게 우리가 좀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사세요. 네? 다 자녀들한테 맡길 거 다 맡기고 기도해주고 너무 그렇게 마음 졸여간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친히 또 모범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을 쓰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다 치료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몸 아팠을 때 약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필요한 약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의사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두렵고 핍박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면은요 어떤 세력이 다 주위에 모여요. 권력 앞에 불순의 세력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게 함이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메시아란 말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울 때 행하는 예식, 대관식, 위임식 또는 취임식. 옛날 군주시대 왕이 권좌에 오르면 대관식을 할 때 그 왕의 머리에 항상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류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높이 세울 때 꼭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오랜 인간을 위해서 한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의 호칭을 이제 메시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마다 자기가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그들은 스스로 차칭 메시아라고 그랬고 왕의 이름을 높여 천하 황제라고도 했고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가이사라고 칭하고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호칭을 자기가 정해서 다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요 절대 권력, 힘을 가진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자기가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왕,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한 바로 고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물러가고 짧았던 팔이 늘어나고 절었던 다리가 정상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전부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거를 오늘 자세히 또 기록해 놨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올 것인가 그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오늘 18절로 21절 이게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의 택한 종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신뢰받고 총애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 그 종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종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택함 받아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오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택해 주셨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서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메시아 특징 중 하나가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내 성령을 줄타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무한히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 자체, 바로 성령 자체, 그 성령의 그 일을 예수님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신 거예요. 또 메시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게 복음을 전할 자라. 메시아의 가장 귀한 직분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19절을 읽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이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더라. 어떤 일에도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털 깎는 양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들리지 않으셨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소리 지르신 적이 없어요. 있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소리 지르신 적 그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난 앞에, 고통 앞에는 조용히 침묵하고 그 모든 재판도 다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침묵으로,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하시고 나타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겸손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화내고 버럭 소리 지르는 이런 우리의 못된 성품들을 우리 자신이 좀 잘 컨트롤하고 이제는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20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럴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한 말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펄복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갈대. 섹스피어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뭐 여자만 갈대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갈대죠. 이 여기 상한 갈대랑 꺾어져 버린 갈대입니다. 피리를 불 수 없는 갈대. 아무 곳에서 쓸데없는 갈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난 영혼.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대인데 그 중에도 상처 입은 갈대라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요, 참 상처 입기 쉽습니다. 물질 때문에 상처 있고, 부부싸움 하면서도 상처 있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상처 있고, 옆에 사람 충고 한마디에 상처 있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심령들이 참 약해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그냥 한 방에 넘어갑니다. 참. 근데 그렇게 상황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하고 실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배신하고 업신여기가 떠나갑니다. 실력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버리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감싸주시고 다 안아주십니다. 상처 입은 세례 삭개오도 안아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다시 찾아와서 다시 세워주셨. 우리가 그래서 때론 실수하고 때론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야 주님이 그 상처받은 심령 영혼들을 다시 또 안아주시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 아픔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평생 갖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안 떠나고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평생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시험 들고 상처당한 사람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치료받고 회복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그것이 치료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등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일, 안 좋은 일, 상처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거기서 그거를 해결되고 치료받는 거지. 그걸 떠나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으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심판하실 때까지. 그 이방인들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까지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 천국인이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예수들은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죄의 구렁이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며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개념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귀한 축복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정말로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라와서 우리 심령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된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올려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복을 내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더 안식일에, 더 주일이 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성소 온전히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그것까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분들 이제 인도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족 전도하고 다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인도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그치면은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